학계 스가랴는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서 시작해야만 되는데요.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항상 1절에 다 들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학계하고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하셨고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조서를 내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에스라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랬더니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5만 명이 가요. 4만 9천 몇 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약 5만 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7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정리하고 삶의 터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서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서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70년 이후에 와가지고서 스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약 2년을 준비하고서 돌아온 지 2년 후에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왔을 때에 종교 지도자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얘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라는요 그냥 에스라라고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책을 둘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에스라는 책을 둘로 나눠야 돼요. 1장부터 6장은요 에스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에스라는 언제부터 등장하냐? 7장부터 등장해요. 7장부터 12장. 그래서 에스라라고 붙이려면 7장부터 12장만 에스라라고 붙여야 되고요. 앞에 성전 있는 이야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짓든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짓든지 주로 스룹바벨이 나오니까 스룹바벨이라고 지어야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이 약 100여 년 만에 지어지는데 100여 년 만에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렀으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에 새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개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지금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은 헤롯 성전의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짓는 것이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는 언제 나오냐면 에스라 5장부터 나오거든요. 에스라 5장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학계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서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2년 만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성전 지을 때 도울게 그랬더니 스룹바벨을 비롯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버렸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켰죠. 여러분 그 전통이 언제까지 나와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 길을 놔두고 어디로 갔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으로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 옆길로 요단강 옆길로 쭉 올라가가지고서 벳시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그 위로 갈릴리로 갔어요. 이리 오면 편한데 왜요? 사마리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한 여인을 만났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전통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악에 받쳐가지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했으니까 고레스 왕한테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관리들,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먹여가지고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고레스 왕이 죽을 때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조서를 보내, 편지를 보내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으면 나라의 통치를 안 받는다. 성전을 짓고 나면 반역을 할 거다. 그러니 성전을 짓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못 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딱 서 있어요. 16년 동안에 딱 2년 만에 지대를 놓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서 16년 동안 딱 서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 그냥 성전 안 짓고 그냥 있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나타나서 놀랍게도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외쳤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외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개는 오늘 보면 학개는 2장 나오고 스가랴는 14장이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고요. 학개는 직접적으로 선포했던 선지자거든요. 2장 안에 직접적으로.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자, 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마냐라고요. 이런 것들을, 선지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선지서들이 굉장히 쉽다 그랬죠. 그럼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갔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줄거리만 얘기했지 싹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에스라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스라를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11페이지. 자, 에스라는 성전 짓는 얘기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이야기. 자, 1장을 먼저 보실 게 아니라 5장을 먼저 봐요. 5장을 718페이지 보세요. 에스라의 처음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들 곧, 자, 그 앞에 4장 24절 보세요. 4장 24절까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몇 년까지? 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조금 이따 1장 1절을 보면,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 딱 나와요. 그때 학개가 외친 게 나와요. 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누구와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구 스가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정확하게 다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를 잠시 보실래요? 아까 학개 1장에서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누구? 기억 안 나요? 여호수아라 그랬어. 여호수아라 그랬는데 에스라 5장 2절을 보세요. 에스라 5장 2절을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건 맞죠? 요사닥의 아들 누구? 예수아가 일어났대요. 예수아가 누구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답이 나왔죠?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기 때문에 예수아도 되고 여호수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호세아에 나와요. 저 에스라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예수아라고 나오던데 그럼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 2장을 한번 가볼래요? 에스라 2장 2절을 보시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수아가 나와요. 3장으로 넘어가 봐요.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같이 나옵니다. 계속 3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에 우리가 잘 이제 성경 공부를 저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수아를 몰랐는데 당시에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예요. 그런데 에스라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학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해서 예수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본문으로 넘어와요. 학개 1장. 학개 1장에 보면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아까 다리오 왕 몇 년까지 중단됐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그 2년까지 중단되어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외쳐서 다시 성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를 딱 맞추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죠. 그 2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개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 예언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기고 성전을 건축하느냐? 자, 2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서 있었다 그랬어요? 2년 만에 지대를 놓고 몇 년 동안 서 있어요? 16년 동안 서 있었다 그랬죠? 16년 동안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고 뇌물을 먹여 편지를 써 그래가지고서 방해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니까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라 그래? 아이 그거 뭐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16년째. 하나님이 보니까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핑계예요. 그런데 더한 거는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여러분 판벽한 집이 뭐죠? 판벽. 예, 저도 잘 모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을 붙인 집이에요. 돌 붙인 집. 돌을 예쁘게 붙인 집. 대리석으로 쫙 붙인 집. 그거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호화주택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냐? 그 16년 사이에 성전은 건축 안 하고 자기 집은 뭘로 만들었어? 호화주택 만들었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거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대.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기네 집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돌아봐라.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냐? 7절도 보세요. 7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아요. 5절과 7절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봐. 네 행위를 돌아봐. 자기 행위를 돌아봐. 9절 보시면 9절 뒤쪽을 볼게요. 뒤쪽을 중간 이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보니까 그 16년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간섭하시면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제는? 자기 집만. 여러분 자기 집 짓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짓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어야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왜 왔어요? 집 지으려고 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만두고 5만 명이나 왜 왔어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런데 방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방해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에스라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16년 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자기들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서 호화주택에 거주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런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너희 행위를 돌아봐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선지서가 귀하다 그랬죠. 시편이 귀하다 그랬죠. 에스라에는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6년 동안 뭐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학계를 읽어보니까 16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 집 짓고 살았어요. 판벽한 집을 만들었어요. 자기 좋은 것만 해.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도 않아. 그냥 방해하니까 그걸로 끝이야. 나만 그냥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살았을 때 외친 거예요. 외쳤어요. 자 5절 보세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는데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집은 잘 지었는데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개업했는데 사람이 없어.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안 나타나. 계속해서 마른 하늘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비도 잘 왔어. 뭐 태풍이 분 것도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수확이 없어요. 뿌리고 열심히 했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뿌린 대로 걷는 복이에요. 내 자식한테 그냥 열심히 돈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서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5살, 6살짜리한테 들어가는 돈, 뭐 그 다음에 7, 8살짜리한테 들어가는 돈이요, 거의 100만 원이 훨씬 더 들어가는 사람도 많대요. 8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간대.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강남 엄마들이 애들 가르치려고 아르바이트 나간다 그랬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투자하면 그 투자만큼 다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만큼, 투자한 만큼 걷는 게 복이라고요.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안 나잖아요. 내 집은 완벽한 집에 만들었는데 씨를 뿌려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외침이에요. 학계 외침.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을 때 유대인들은요 16년 동안 딱 멈췄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딱 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포기한 것을, 내 마음을 누구도 얘기 안 했어. 뭐라고 포장했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포장하고서 때가 이르면 할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때리잖아요. 정확하게 때리잖아요. 행위를 돌아봐라. 여러분, 우리 죄악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누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뒤집어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줘. 새벽기도 다 나왔으니까 다 새벽기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마셔도 목말라. 따뜻하게 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아. 싹스를 받아가지고서 전대에 넣는데 전대가 뭐가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 전대에 넣는데 어디로 나가? 다 없어져 버려. 분명히 돈은 벌었는데 돈이 없어. 9절 보세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은 것 바랐어도 적었대요. 자,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이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지금 막 반대가 있어서 안 돼요. 엄청 반대가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드디어 시작하잖아. 여러분 공사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1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의 열심히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 하셔야 돼? 감동시키셔야 돼. 감동이 임하니까 학개의 말이 감동으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 학개가 그 말하면 이게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이 감동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에스라 6장 14절인데 여러분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성전 공사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6장 14절에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죠. 6장이 끝난다 그랬죠. 그 6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며칠? 다시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며칠? 24일. 자 1절을 봐요. 1절을 봐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며칠? 여러분 학개가 며칠 날 외쳤어요? 초하루에 외쳤어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 며칠이에요? 24일이에요. 23일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23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통회자복하는 기간이 23일이에요. 듣는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성전은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집은요 우리 집은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 성전 보세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었다라는 한마디도 없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감동하셨다.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감동이 가득하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도 이야기한 적 없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학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